9월 27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성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또 연소한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있는데 그 다양한 상황에 놓인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 그 내용이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3절 이후에는 그 연약한 자들을 또 연약한 자의 대명사인 과부를 어떻게 섬기고 도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절, 2절을 보면은 남녀노소 모두를 존귀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목회자인 디모데가 그렇게 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나이가 많다고 하여 또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서 또는 남자라 하여서 여자라 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해서는 안 된다. 존귀하게 대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죠. 연세 높은 남자를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연세 높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젊은 남자를 형제를 대하듯이 하라.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하라. 즉 남녀노소 모두를 존귀한 존재로 알고 대해야 한다. 1절, 2절 읽어보죠. 1절과 2절 시작. 젊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늙은이를 1절 다시 읽어요.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2절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목회자가 이렇게 해야 되고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나이가 많다고 하여서 또 나이가 적다고 하여서 또 남자라 하여서 여자라 하여서 존중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이 우리도 모두를 존귀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
이것이 교회에서 마땅히 행해져야 될 모습이다. 교회에서 그 누구도 나이에 따라서, 그 누구도 성별에 따라서 멸시받거나 무시당하는 일을 있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존귀한 존재로 존중하고 대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또 3절 이후에는 그 연약한 자를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특별히 연약한 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과부, 홀로 된 여인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또 삶을 어떻게 격려해 주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은 구약 시대 때부터 이 홀로 된 여인, 이 과부에 대하여서는 경제적으로 도와라, 또 삶을 격려해 주어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홀로 된 여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교회가 그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잘 격려해 주어야 된다. 그러나 재정이 한정돼 있다. 재정이 한정돼 있고 또 그 재정이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홀로 된 여인들 중에도 구분하여서 누구를 도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재정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이 정말로 필요한 이들에게 잘 전달되고 쓰여져야 된다. 3절을 보면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 이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격려해 줘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죠. 또 11절을 보면은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하면서 이 젊은 과부는 도와서는 안 되고 돕지 말고 우선적으로 더 집중해서 바로 이 참 과부를 도와야 된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라고 언급된 이 참 과부, 이들은 누굴까요? 이 참 과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니까 60세 이상 여인, 홀로 된 여인인데 60세 이상이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 된다.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 된다. 또 행실이 바르고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여인이어야 된다. 행실이 바르고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사람. 자,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런 사람을 교회가 도와야 된다. 또 참 과부로 표현된 사람, 이 도와야 될 이 사람은 누구랍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데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 5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 이러한 사람 말고 5절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도와야 될 사람으로 잘 선정하라는 거죠. 이런 여인들을 교회가 경제적으로 잘 도와주고 또 그들의 삶을 격려해 주어야 한다. 반면에 11절에 기록된 대로 젊은 과부는
이렇게 기록된 이 여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경제적 지원을 하지 말아라. 한정되어 있는 재정으로 정말 그 지원을 해야 될 그곳에 해야 된다. 격려를 해주어야 될 사람이 있고 경제적으로 도와야 될 그 사람들이 있다. 그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도우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굳이 구분하여서 누구를 지원하고 또 누구를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한된 재정으로 꼭 도와야 될 사람들을 잘 선정해서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보면은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까 열거된 그 도와줘야 될 그 홀로 된 여인, 그런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친척들이 형제들이 이렇게 도와주어라. 그래서 교회가 짐을 지지 않도록 해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인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재정 사용의 일들이 있지, 그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올바른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잘 선정해서 써야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존재임을 명심하라. 목회자들이 또 이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존귀한 존재임을 명심하고 대해야 한다.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실 정도로 그들은 모두가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 그러니 나이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를 존귀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나이 때문에, 그 누구도 성별 때문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뜻은 모두가 존귀한 존재임을 알아.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우리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도 꼭 명심해야 될 그런 말씀인데, 2000년 전에 그냥 여성이 무시당하고 말이죠, 어린 아이들이 무시당하던 시대의 이 말씀은 정말로 가히 혁명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요.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명심하여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존재임을 명심하여서 모두를, 남녀노소 모든 성도를 우리 모두가 존귀한 존재로 대해야 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심장으로 연약한 자를 섬기라. 오늘 본문을 간략히 표현하면은 참 과부를 잘 섬겨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가장 연약한 자들이다. 그들을 잘 섬겨라. 교회 안에서 물론 또 교회 밖에서까지도 잘 찾아서 잘 섬겨야 된다. 예수님은 육신이 약한 자들을 찾아서 치유해 주셨어요. 긍휼히 여기시고 섬기신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약한 자들을 찾아서 치유해 주셨어요. 긍휼히 여기시고 섬기신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배고픈 자, 어려운 자들을 찾아서 도와주셨어요. 긍휼히 여기시고 섬기신 것이지요.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서 잘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속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 우리 교회의 구제 사역은 계속돼야 됩니다. 더 크게, 더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는 이 말씀을 끌어안고 우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이 사명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일러주셨습니다. 모든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잘 섬기고 잘 돕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고 또 명령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순종하여 이렇게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나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확산되어 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